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부모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이 은혜를 좀 깊이 새기는 어버이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지혜로운 입술의 소유자가 되라. 오늘 아마 제 설교가 굉장히 짧을 겁니다. 네, 졸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잠깐 졸으면 벌써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밥상머리에 제가 나누고 싶은 가족이 있어요. 백진숙 집사님 가정인데요. 지금까지 3번의 밥상머리를 하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월 30일 첫 밥상머리를 시작했습니다. 찜닭을 가족과 함께 먹은 다음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혼자 외로우면서도 주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필사했습니다. 남편이 안 믿으니까 혼자 외롭게 밥상머리 책자 사가지고 혼자 하셨대요. 5월 3일 두 번째 밥상머리 돈가스 3인분이 생겨 오늘도 변함없이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용기를 내어 감사했던 내용을 같이 나누자고 제안했고 큰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3명이 감사한 것들을 좀 나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잠언 말씀을 같이 듣자고 제안하고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5월 7일 화요일 날 드디어 가족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했고 가족 모두가 잠언 말씀을 가지고 밥상머리 위대 잠언을 진행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이 신앙에 대해서 힘든 게 안 믿는 가족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남이 하면 얘기하고 안 보면 되지만 가족은 평생 사는데 거절당했을 그 아픔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참 기도하셨고 안 믿는 남편에게 얘기하셨는데 다행히 주의 은혜가 임해서 남편이 잠언에 참석해서 밥상머리 위대 잠언을 진행한 것,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밥상머리 위대 잠언을 하는데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참해 주지 않아서 불평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짜증내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원한 거는 여러분의 입술의 감사와 또 오늘 백진수 집사님처럼 믿음의 고백만이 가득 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공동체죠. 사랑해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줘야 할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혀와 혀를 감싸고 도는 입에 대한 말씀입니다. 혀와 입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말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입을 창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입과 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입과 혀가 있지만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입 닫고 살아할까요? 말하면 실수하니까 말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말하면 자꾸 실수가 나오고 말하면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입을 닫아야 될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는 꼭 해야 될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죠. 즉 뭐냐면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입으로 시인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오늘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로마서 10장에서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해될까요?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분명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로마서가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죠.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위가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열매로서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로서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조건이라면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삶을 잘 보세요. 입은 있고 혀가 있는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봉어리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네요. 왜? 혀와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면 그는 천국에 가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전제가 더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비록 입과 혀가 있지만 말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요 사랑을 표현해요. 그러잖아요. 사랑을 고백하고요 아픈 것도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입으로 단순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비록 혀와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 걸 보면 그가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꼭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벙어리 못 고쳐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는 건 이건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기록한 건 당신이 정말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그 열매가 있는가를 보여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언어의 중요성, 혀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이라고 얘기해요. 유순한은요 부드럽다, 순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드럽다, 순하다. 바울은 이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유순한 말로 너희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누구에게서 오냐면 어머니에게서 온 단어예요. 유순하다라는 건 어머니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유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혀의 말은 뭐 해줘? 유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번째로 보십시오. 여기서 분노가 나오죠. 우리가 분노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요, 히마예요. 분노는 독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분노에는 항상 독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처럼 유순한 말은 독이 묻어 있는 그 말을 어떻게 한다? 그 말에서 독을 제거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요, 이겁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유순한 엄마 아빠한테 철없어서 분노해요. 땡깡을 부리고요, 엉뚱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철없고 덜 성숙한 아이의 분노의 말에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입술에서 독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유순함이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오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혀에는 유순한 이 대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이 덜 들고 덜 성숙해서 분노하는 그 입술의 독을 제거해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경로석이라는 좌석에 버젓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한 아주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경로석에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앉아 있으니까 옆에 가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들은 어른이 왔으면 경로석에서 일어나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중학생 아이들이 딱 아주머니를 보더니 이렇게요. 아줌마가 노인이에요?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줌마가 한마디 더 있어요.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있죠? 네, 하나님이 용서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중학생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를 쳐다보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눈은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정상적인 게요. 그렇죠. 요즘 중학생들 무섭습니다. 네,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게 중학생들 때문이라고. 네, 눈 동그랗게 뜬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네, 여러분이 먼저 네모나게 떼어 보여주세요. 가능한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말하는 사람의 이 분노 속에는 독이 항상 있는데 이 독을 제거하는 힘을 가진 건 유순한 대답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또 나오죠. 온순한 혀밖에 없어요. 오직 이것만이 이 땅을, 여러분 아무리 법을 만들고 뭘 아무리 해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에서는 뜻은 분노를 쉬게 한다,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독이 뿜어져 나오는데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분노 전후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유순한 대답이에요. 너무 멋지죠? 크리스찬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온순한 혀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래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가 온순한 혀, 이 생명나무를 소유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로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우리 이제 어디 있을까요? 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혀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혀에 온순한 이 혀를 바로 생명나무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혀의 말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며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우리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 목자와 목녀님들에겐 이 생명나무의 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와 목님들의 이 생명나무인 혀로 목장에 지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지금 넘어져서 슬퍼한 사람을 다시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힘, 그 힘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온순한 혀, 생명나무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죠.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목자와 목녀님들의 혀가 생명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생명을 가져다는 그 일에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가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만득이라는 푸주간에서 일하는 백정, 고기를 팔아서 파는 백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양반이 이 박만득이 장사하는 이 푸주간에 와서 고기를 요청합니다. 한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만드가, 고기 한 근만 다오. 이렇게 했어요. 야 만드가,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다음 만드기가 칼을 가지고 고기를 한 근 잘라서 그에게 줍니다. 옆에 양반이 또 얘기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그리고 또 잘라서 주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딱 보니까 고기가 달라요. 첫 번째는 조금 주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잔뜩 준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만드기에게 얘기했어요.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 것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으냐? 그랬더니 만드기에게 대답합니다.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잘랐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잘랐습니다.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말은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보십시오.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는 전부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감정적으로 말을 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고 치유하는 이 온순한 혀, 생명나무의 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정치 잘하고요, 법을 많이 만든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바로 새치혀, 손바닥 길이만큼 새치혀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아름답게 성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를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혀를 가지고 남편을 살려내 주십시오. 아내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살려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오늘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혀의 말로 내 남편이 살아난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혀에 이 생명나무 같은 혀로 내 아내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이고 저의 기대이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기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신데, 이 매일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생명같이 끊임없이 그 온순한 혀로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모습이 주의 시선 앞에 들어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가 되어 남편을 살려내고 아내를 살려내고 자식을 살려내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혀에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서 아픈 아빠를 치유하고 엄마를 치유하고 자녀를 치유하고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